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육신의 강건함과 믿음의 열정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6년을 부여받았을 때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는 평안함의 길을 생각합니다. 쉬운 길, 형통한 길, 복된 길, 소망하고 꿈꿉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꿈꾸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내가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내 소속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나에게 주어진 앞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인생 가운데 실망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는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결과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낙심도 실망도 포기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가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천국 백성이라는 그 소속,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해서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도리어 기뻐해야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썩어져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존재하는 그것의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썩어질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영원히 나에게 주어진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거나 감격하거나 감사하세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내 육신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인생 속에서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갈등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썩어질 그 알량한 조그만 그거 하나, 육신의 그 만족감, 즐거움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제자답게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대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2026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길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되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어떻게 하면 쉬운 것을 찾아갈 수 있을까? 거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올무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나를 따라오려고는 먼저 첫 번째는 네 자신을 부인해. 네 지식과 경험과 체험과 네 생각과 사상과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명의 십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축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쉬운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이에요. 도리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내주기까지 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 넓은 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넓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쉬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겸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가면요, 왕의 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은 아주 좁은 문입니다. 왜 좁게 만들었을까? 왜 낮게 만들었을까? 왕 앞에 나가는 길은요, 겸손해야 된다. 고개를 조아려야 된다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문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헌신도 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포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하게 핍박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 말씀하는 그것과 너무 다른 길을 자꾸 추구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면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내 이익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내려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내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럼 그 길은 당연히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내 육신이 추구하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해요?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부담감 없이 홀가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도 나가면서 육신적인 세상의 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보십시오. 그들의 최종적인 이 땅에서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순교자의 길이었어요. 하나같이 다 예수님 때문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세상에 막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걸어갈 본분의 모습을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주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복이 있어야 나에게 맡겨진 좁은 길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2026년을 정말 멋지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것 얻었다고 그게 멋진 삶인가요?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삶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그 삶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삶이 멋진 삶이고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삶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 있는 당당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이 행한 대로 갚은 그 모습 속에서 잘했다 칭찬함을 받고 넌 참된 내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2025년이 마감되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잘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쉬운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익숙한 길을 찾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의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 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 길을 세상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 이제 오늘부터 영화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 속에 계시라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입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